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머리 되게 획기적으로 잘랐죠. 원래 제가 가는 그 남성 커트 전문점을 다녔는데 목요일날 갔더니 원래 저를 자르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냥 시원하게 치세요. 근데 시원하게 쳤어요. 그 앞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치세요. 근데 또 다쳐놨어요. 그치? 우리 사모님 보고 이게 뭐냐? 근데 아니 뭐 시원하고 좋기만 하고 막 오늘 교회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젊어 보이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머리가 왜 너무 허연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젊어 보이죠? 예. 아니 뭐 저는 사실 이 미용실에 가서 시간 쓰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요 가까운 데에 미용실에 다녔는데 갔다가 사람 있으면 그냥 오고 아무도 없을 때 사람 없으면 가서 자르고. 근데 이 미용실이 처음에 갈 때 12,000원 받더니 그다음에 15,000원 받더니 그다음에 18,000원을 달래요. 그래서 아니 내 머리 자르는데 무슨 18,000원씩이나 내고 머리를 잘라. 그리고 저쪽에 석천 엄마선 백화점 옆에 가면 남성 컷 전문점 있어요. 그냥 뭐 9,000원 주면 잘라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지고 10,000원 주고 자르는데 그 머리 자르는데 시간 소비하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바리깡을 사주고 좀 자르라고. 그래서 몇 번 잘랐어요. 잘 잘라요. 가끔 이상하게 자를 때도 있긴 하지만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바쁘다고 안 잘라준다고. 그래서 자를 때가 지났는데 왜 안경을 안 쓸 때는 이게 머리를 자르나 안 자르나 상관이 없는데 다중 초점이기 때문에 안경이 무거워요, 알이.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길면 안경이 자꾸 흘러내려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잘라야 돼. 근데 이번 달에 잘라달라고 안 잘라줘서 잘랐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야? 다음에 내가 잘라줄게. 가지 마. 원래 자르던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자르는데
이제 자르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르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잘라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죠? 예. 뭐 많이 젊어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게요.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설교 전도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첫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고, 이렇게 예언한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설교는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요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인데,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2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풀었고, 그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사역을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잔잔하고 물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셨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약과 구약은 구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이 성취되어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내준 바 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창세기 이렇게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한 바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게 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법 없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율법이 없는 악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을 표현할 때 법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법 없는 자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머물러 두게 하실 수가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망의 고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왜 사망의 고통이란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으신 상태로 있는 것이 사망의 고통인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의미예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다. 이런 의미로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상태로 계신 것이 고통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이 자체가 사망의 고통이고 그 사망의 고통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풀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의 고통을 겪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다윗의 증언을 인용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 일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이미 증언한 것이다. 다윗이 말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증언은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이시다. 이런 다윗의 증언을 인용해요.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이야.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셨는데 그분은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고백한 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 세대의 분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모르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우리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거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늘 기뻤고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입은 어떻게 되죠? 저절로 즐거운 찬양을 부르게 되죠.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내 마음은 늘 기쁨이 가득했어. 그랬더니 내 입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내게 됐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가장 많다는 거 알죠?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늘 즐겁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기뻐하고 그 기쁨을 혀로 즐거움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게 되면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마음에 슬픈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흘러 넘치면 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27절에 31절까지를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에 관한 노래를 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는 선지자,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갈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다윗의 증언이고, 세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선포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었다, 증언이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사도들에게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쌓아두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고, 그 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제 이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죠.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주셨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성령,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여기 다 함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인 나음을 입었고 그분은 마지막 날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은총을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이 영생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성령 충만하고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즐거워 찬양하고 삶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대의사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모든 아픔과 통증과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다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시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우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우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쇼레 수리아라 마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채찍에 맞으신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참빛교회 부모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계절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린 이들은 치료되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사업가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체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